오늘 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의 동쪽을 배경으로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과 그 자손에 대한 간단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에 대한 기록은 본문에 기록된 것이 성경에서 아마도 유일한 기록일 것입니다. 이후의 기록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후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 26절에 셋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나오고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인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고 아담에서 바로 셋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이렇게 아담 다음에 가인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고 셋으로 바로 넘어가서 그 자손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자손에 관한 기록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별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인물인데 말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설교 강단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자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본문 내용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내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 내용을 통해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사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본문을 인간의 역사 또는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본문에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실들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은 인간의 죄악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인간의 죄악이 심화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죄악은 더 깊어지고 심해지고 포악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간단하게 이 본문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후손 람에게 이르러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일부 다처의 예입니다. 일부 다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인류 최초의 결혼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과 관련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것은 자기의 욕망에 따른 죄악된 행위인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라멕의 노래는 그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노래는 일명 칼의 노래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노래입니다. 제가 교회 음악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오늘 이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노래, 우리 생각 같으면 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노래가 정말 아름다운 노래라면 좋겠지만, 이 라멕의 노래는 노래로 불렸다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잔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다시 보실까요? 라멕의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여기서 라멕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자기 아내들에게 떠벌리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아니, 살인을 저지르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아무리 아내라고 할지라도 자랑하듯이 말하는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경우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만히라도 있었습니다.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들추어내시니까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자기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살인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양 아내들에게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 살인의 내용도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좀 다쳤다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 좀 다쳤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굴 죽였어요? 소년을 죽였대요. 어른도 아니고 소년을 죽였대요. 이렇게 이 노래는 라멕의 잔인함과 폭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노래예요. 더 나아가서 라멕은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 부분은 가인의 예를 들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이 라멕의 교만함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경우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라멕이 인용하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였지만 자신을 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벌이 77배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예와 비교될 일입니까? 아니, 그리고 가인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라멕이 자기 상함을 인해 소년을 죽여놓고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 얼마나 뻔뻔하고 교만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가인 이후로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인간의 죄악은 급속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진 것 같은 그 정도로 자기 죄악의 심각함과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인의 형제 살인이 이 람에게 이르러서는 심각한 사회적인 범죄로 확대되고 심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아직 인류 역사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심히 관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죄악의 밤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범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인간의 탐욕과 죄악성으로 인해서 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의 포화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몸살을 앓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는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요즘 우리는 계속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TV 뉴스에 남해에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양식장에 있는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수십만 마리가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이제는 그만 더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학교로 피서를 갑니다. 연구실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하루 종일 연구하다가 또 볼일 보다가 오늘도 메시지 전화로 이렇게 온 거예요. 더워서 도대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악성이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호송차에 이렇게 타는 그런 죄인들 많잖아요. 점점 많아지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저 부스러기와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은혜만을 체험하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복음인 거예요. 인간의 심화된 죄악성을 보여주는 본문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밤이 깊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간절히 그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둘째로,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문화와 문명을 창출하고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 17절은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라멕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의 다른 아내 실라가 낳은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이 가인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시작되고 발전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가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의 아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그가 목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즉 모든 음악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유발인데요, 유발이 가인의 자손이에요. 좀 기분 나빠요. 근데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의 다른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와 기계를 만들어서 소위 금속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인간의 문명과 문화는 가인과 그의 자손에게서 시작되고 발전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자손은 왜 그런 문명을 발전시켰을까요? 왜요? 그들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가인은 왜 성을 쌓았을까요? 왜요? 가인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죽임당할까 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가인이 왜 성을 쌓았느냐? 아마도 그는 자신의 삶이 불안해서,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고 성을 쌓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침입해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야발이 목축을 시작한 것은 좀 더 풍요롭게 살려고, 그리고 유발이 음악을 시작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두발가인이 금속기구와 기계를 만든 것은 땅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처럼 인간의 문화는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폭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의 반작용으로서 이것을 발전시킨 거예요. 선한 뜻이 있었다고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과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런 문명을 발전시키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가인 대신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이런 문명이 발전됐으면
좋았겠어요? 누구? 예? 아까 아담에게서 바로 누구한테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예? 셋! 오늘 저녁으로 꿀들을 드시고 오셨나? 네. 하 목사가 오래간만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화답을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생각 같으면은 이 살인자 가인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선물로 주신 셋의 자손, 그래도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손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인류 문명이 발전했으면 지금 저희들도 기분 좋고 음악하는 저도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와 하필 가인의 자손이냐고요. 가인의 자손. 왜 더 그렇게 더러운 피의 자손들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과 그의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발전되도록 하셨고 그 문명의 혜택을 모든 인류가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 안에는 살인자 가인의 후손도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해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인자도 사용하세요. 착한 사람들, 외형적으로 좋게 보이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세요. 맞죠?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를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기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를 땄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메달 다 합쳐서 32개를 땄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들 다 예수 믿을까요? 우리 바람 같아서는 다 예수 믿고 금메달 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이번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중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국회에서 싸움박질하는 국회의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있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국회에 가서 싸움박질하고 있을까? 이념에 몰입되어 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중해 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념보다 앞서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에 옳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적과 관련 없이?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본문은
비록 죄악된 인간들이지만 그들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인간 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인간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명령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토록 인류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의 혜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사는 집,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기구와 기기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발전시켜 주신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명은 인간 중심적이고 물질적이었으며 쾌락적이었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습니다. 인간의 건축술이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 문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인간 문명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셨을까요? 그 실마리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에 보면 야발은 무엇을 시작했어요? 목축을 시작했죠. 자, 유발은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후에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가축은 구약시대 제사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고요, 이 제사에 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한 가인의 자손이 발전시킨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을 자신을 위한 제사, 즉 예배의 중심적인 요소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구약시대 제사에서 제물된 이 가축들과 음악 이외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가인이 발전시킨 건축술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두발 가인의 금속 기술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각종 도구와 기구들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죄악된 인간이 개발한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의 문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된 것이므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얼마나 많은 문명의 요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입으신 옷은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수요 기도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입으신 옷들이시고,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건축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는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들여놓은 것이고, 이 마이크나 이 영상 화면과 같은 전자기술도 하나님께 보다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이 쓰고 있는 여러 악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 발전시킨 문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이 자의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리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술이든 재능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인간의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바라기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리는 맨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잠시 누리다가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손이 보여주는 인간의 죄악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깃들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야 오늘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악의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도무지 위험하고요. 도무지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또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불평할 게 없어요. 그죠? 옛날보다 잘 살잖아요.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감격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대한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가인의 후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처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